왜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죠?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요. 또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 얘기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요, 많이 연구하고 많이 준비해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전하는 말씀이라면 참 그것은요 뭔가 생명력 없는 말씀이라는 걸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 다 걷어내도 이것이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죠. 만나야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저도 그래서 오늘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 5월에 영향력을 얘기하면서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지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오늘 생명의 삶 본문하고 딱 맞았어요. 혹시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많지는 않으시군요. 다행입니다. 금요철에서도 한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준비를 안 해도 되는 말씀이었는데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기도의 부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의 부재.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부족해서 오늘 찬양하시는데 그냥 저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저 식상한 좋은 말씀이구나, 내 감성을 자극하는 말씀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정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야 되겠다, 만나고 싶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고 정말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것처럼 그런 만남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요, 또 그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무기력하게 삽니까? 그런 깊은 만남, 살아있는 만남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허덕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나 여러분이나 도전 받으시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14절부터 22절까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준비됐나요? 네, 14절이죠.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떤 특별한 고난이 없던 지역이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문제도 없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만큼 정말 목숨을 거는 핍박이나 고난 같은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안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한 고민이나 걱정이 없는, 걱정이 있다면 사는 문제, 아니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과 동일한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편안해, 나는 걱정이 없어, 우리는 부요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룰루랄라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육적으로는 부유해 보이지만, 풍성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요 가난하고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어쩜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은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절박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내 삶의 심각한 문제, 그런 어떤 절박함, 그것을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까지도요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 핍박이나 고난 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어느 정도는 누리고요, 무엇인가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 이 정도면 축복받은 거야, 난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아가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실 때 만족하고 계시는가, 기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요, 그 신앙이 희석됐다는 것입니다. 섞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풍요함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바로 그들의 풍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모르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인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나의 가치관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된 하나님의 가치관인 것 같지만 나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가치관인 그런 모습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물질주의요? 물질 만능주의요? 아니면 뭐 인본주의요? 뭐 풍요로우며,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누렸던 그런 풍요하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나의 주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뎌졌다는 거예요. 무뎌졌다, 섞였다. 또 두 번째, 무뎌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반복되는 어떤 죄였던 것 같아요. 죄. 이 뒤에 말씀을 쭉 보면요, 그들의 죄도 지적하고 계세요. 연약함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무뎌졌다는 것, 어떤 뜻입니까? 게을러졌다는 거예요. 게을러졌다.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게을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무뎌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부족함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는 헛헛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표현은 못하겠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공백이 있는 채, 그런 채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섞이고 무뎌졌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별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결단하고 노력했을 텐데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안주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까 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사진을 한 9장 정도 준비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저기 라오디게아라고 써 있죠. 그 라오디게아 그 올 초에 5월에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도시입니다. 도시 밑에 대리석이 깔려 있고요. 대로죠, 대로. 옆에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신전입니다. 신전. 가다 보면요, 저는 큰 어마어마한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신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신전이죠. 역시. 다음 사진요. 저희 교회 장로님 사진인데 장로님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 사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기 끝에 하얀 거 보입니까? 오른쪽에 구름 같은 거, 구름 같은 밑에 땅 지평선 가까이 있는 게 저기 흰 게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에요. 히에라폴리스. 저 끝에 수마일 떨어졌는데 차로 한 20분 내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갔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온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저도 저기에 몸을 담가봤습니다. 굉장히 온천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저렇게 하얗게 멀리서 보면 그렇게 하얀 산같이 보이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리석으로 만든 수로예요. 수로. 저기 동그란데, 저 동그란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흔적이에요. 그렇게 크진 않죠. 그 다음 사진요. 네, 예배 드리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인 줄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렇게 한 20분, 30분 떨어진 거리에 아까 그런 대리석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그런 관을요, 라오디게아까지 연결했습니다. 바로 거의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뜨거운 온천물을 공수해서 라오디게아 도시 곳곳의 가정집에까지 다 흐르게 했어요. 굉장하죠. 그리고요, 사진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골로새 지역이죠. 골로새 지역에 토로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몇 번을 넘어갔던 곳이죠. 거기는 만년설입니다. 물이 참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수로를 연결해서 찬물을 오게 했어요. 찬물을 라오디게아까지. 그래서 또 각 가정마다 다 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물은요, 토로스에서 오는 찬물은 식수로 사용했고요,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온 그 뜨거운 온수는요, 그 씻는데,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몸을 풀고 어떤 그래서 사용하는 온천물로 사용했어요. 자, 찬물은 먹는 물, 뜨거운 물은 몸의 피곤을 풀어주고 치료하는 물, 각각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했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두 물이 합쳐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석회질 물이 이렇게 합쳐지면요, 마실 수도 없고요, 또 뜨거운 물은요, 식어서 온천물이 효과도 없는 그런 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섞여지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물을 갖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토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의 이 말씀의 비유를 뭐라고 합니까?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 신앙이 식어졌으니까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그 의미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비유도 맞겠지만 그것보다는요, 뜨거운 물로서 온천수의 역할을 하든가, 온천수의 영향력을 갖든가, 찬물로서 마시는 물의 역할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이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신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 속에 섞여져 있는 믿음도 아니고 세상의 것도 아닌 이 어중간한 미지근함 있잖아요. 섞여버린 것,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치료하는 것으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부유함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런 가치관 때문에 내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분명히 소명이 있는데, 찬물로 쓰이든 더운 물로 쓰이든 소명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냥 마치 부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무뎌졌니? 너 혹시 목적을 잃어버렸어?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겉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속은요, 상처투성이에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 모습이 어떤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뎌지기 시작했을 때, 굳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과 멀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요, 해결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신앙이 희석되는 것, 영적으로 무뎌지고 안주하는 것, 교만과 무직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참 비유가 재밌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부자예요. 다시 표현하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금을 사라는 거예요. 다른 금을. 어떤 금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부자지만 많은 금을 소유했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다른 금, 연단된 금을 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연단된 금? 바로 고난을 자처하라 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자처하라. 연단된 금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하는 것, 불로 연단된 것, 고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단된 금을 얻으라는 것은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도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수고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섬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도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육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을 자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요, 내 영적인 무뎌짐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 내 정욕,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절제하는 것, 그것도요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누리고 싶은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흰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광택이 나는, 이렇게 반질반질 광택이 나는 그 검은 양모 생산지로 유명했대요. 굉장히 고급 양모 생산지로 유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과 비교되듯이 말씀은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너희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흰옷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흰옷이 나오는데요,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사용하죠. 벌거벗은 건 뭡니까? 성경에서 벌거벗은 것은 죄를 상징해요. 죄. 우상을 숭배하는 것, 뭐 다른 이방 나라를 정죄할 때, 무슨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벌거벗었다, 수치스럽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의 흰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라. 무슨 뜻이겠어요? 너의 죄를 덮으라는 것입니다. 덮어라. 회복하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음으로 정결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흰옷이요, 말씀에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너의 벌거벗은 모습을 덮으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의 모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원죄는 해결됐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고민하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 나만 알고 있는 연약함, 오랜 시간 기도로 싸웠던 연약함, 여러분 다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연약함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까? 완전히 해결될 수 없어요. 아마도 끊임없이 싸워나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덧입는 존재예요. 덧입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 덮는 것입니다.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인데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인생,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연약한 본성, 내 연약한 습관, 내 죄성, 내 못된 성격,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무뎌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하고요,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무뎌짐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약을 살아요. 안약. 분명한 건 우리 주님께서는요, 위트가 있으십니다. 위트가.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그 발굴되는 그 유물들을 보면 의학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뜨거운 물, 석회질이 섞이는 뜨거운 물들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눈에 대한 병이 많았대요. 그래서 특별히 그 안약이 많이 발달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약을 비유로 드시면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인 안목을 회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스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비유로 드셔서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라.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알게 하십니다. 무릎 꿇으면요, 내가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자꾸 말씀에 나를 묶어둬야죠. 내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요, 내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숨 걸어야죠. 말씀의 목숨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안목을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그 6교회 있죠. 7교회 중에 다른 6교회는요, 사랑한다는 말씀 안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안 쓰세요. 분명히 그 나머지 6교회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사랑하셨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참 은혜죠, 은혜.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책망한다.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걸 아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그 처음 신앙 있죠, 첫 신앙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부르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그렇다면 그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자, 고난을 자처하고요, 정결케 하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요 말씀만 좋아해요. 요 말씀만 딱 따다가 성경에 적어놓고 또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죠. 액자에다가.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만 보면요, 나와 동행하자, 함께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쭉 지금 말씀을 읽어봤듯이 그 앞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 함께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회개예요, 회개. 돌이킴이에요. 결단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육은 편안함을 쫓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것,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걸러내는 그런 모습,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것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분별해야지, 내가 정결해야지 생각하지 않아도요, 노력하지 않아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의 나를 보면 그때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라니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가고 있을 때라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체험해야죠. 하나님이 다른 데 계셨다가 내가 기도하고 사모했을 때 그때 만나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같이 계셨어요. 항상 같이 계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기도함으로, 무릎 꿇음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을 때,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계셨다가 만나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셨던 그 주님을,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니까요.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문을 열래요. 결단하래요. 너의 견고한 빗장을 끊어버리래요. 마음문을 열라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무장해제. 두 손 들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 견고한 마음은 뭘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깊이 들어가는데 가로막는 견고함은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잖아요. 더 깊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안 열리죠?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 빗장이 뭐죠? 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가지 못하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내 고집입니까? 고집? 내 생각입니까? 내 방법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인가요? 아니면 미워함이에요? 미워함?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무장해제해야 돼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제 의나 제 생각은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두 손 들고 나갈 때, 마음문을 열 때, 그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고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보세요. 내가 먹고 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열었더니 누가 주도하세요? 주님께서 먼저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여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문을 여는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뭐 안약을 사라, 무슨 흰 옷을 사라라고 할 때 사라, 나의 것을 사라. 사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야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만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시작은요,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내 작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내 고집, 내 생각, 그것일 수 있는데요, 내려놓기만 하면, 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여러분에게 강권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통함이 뭔지 아세요? 교통함? 연결됨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과 연결됐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손과 하나님의 손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발과 우리 주님의 발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눈을 둡니다. 내가 눈을 두는 곳에 우리 주님도 눈을 두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마음이 있으세요? 어디에 눈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거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통함이에요. 이게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항상 동행함이에요. 동행함. 항상 동행함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우리 21절 다 같이, 21절 다 같이 함께 읽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네 이겨야지, 이겨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긴 것 같이, 내가 이겨서 나를 보좌에 앉히신 것 같이 너희도 이겨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너무너무 귀한 은혜가 있어, 표현이 있어요. 나도 싸웠다는 거예요. 나도 싸웠다. 내가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뭐라고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깊이 나가는데,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데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그 주관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고집부려서 됐던 적이 별로 없어요. 다시 한번 나는 부족한 자라고, 나는 연약한 자라고 두 손 들고요, 아버지 앞에 이 마음의 빗장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견고한, 내 이 심령의 견고한, 내 환경의 견고한 그 성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무너뜨리는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을 여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끊임없이 만나 주세요. 만남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뜻은요,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뜻은요,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영광, 만남의 권세를 함께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